아멘. 오늘부터 저희들이 고난주간을 성막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주제로 같이 한 주간을 보내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나오지 못해서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해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심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고난주간에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특별히 성막이라는 게 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막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성막이라는 것은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거든요. 성막이 지금도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근데 왜 구약 성경은 성막 얘기를 하느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분량이 어딜까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놀랍게도 성막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천지창조는 11장이 있어요. 천지창조 이야기는 11장이죠. 근데 성막 이야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합치면 무려 50장이 나와요. 창세기 천지창조보다 5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안 중요하다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5배로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썼느냐? 첫 번째는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성막이 구약에서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중요하고 이번 고난주간은 우리가 구약 성경, 특별히 성막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보여지는가 그 한 주간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성경을 읽다가 성막이 50장이 되는 걸 발견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의 성막을 확대해 놓은 것이 신약의 예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의 생애를 축소시킨 것이 성막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막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막을 정말 읽고 연구하면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은 성막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함께 같이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막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사진을 한번 옮겨봤어요. 화면을 보시면 저 그림이 바로 성막 전체의 그림입니다. 제가 저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저 그림의 왼쪽 제일 좌측 아래는 바로 출입구입니다. 성막 출입구에 해당돼요. 그 출입구의 문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거기를 성막뜰이라고 합니다. 성막뜰. 저기에는 우리가 오늘 말씀드릴 번제단이 있고 저 가운데 불타오르는 거 보이시죠? 저게 바로 번제단이에요. 번제. 불을 태워서 제사하는 제단. 그걸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짐승을 저기서 태워가지고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것. 그게 바로 번제고 저 단을 번제단. 그리고 조금 앞에 가보면 성막 쪽으로 조금 앞에 보면 작은 대야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큰 움막 같은 게 있죠. 그게 바로 성소예요. 성소. 그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움막을 우리가 보통 성막이라고 하고 전체 성막을 할 때는 저 하얗게 울타리 쳐진 세마포로 만든 것을 우리는 성막이다. 근데 작게는 저 안에 있는 움막 같은 것. 저 안을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확대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제가 말한 것처럼 성막은 출입문이 있고 두 번째는 성막 뜰이 있어서 그 안에 번제단과 불이 타오르는 곳, 그 다음에 물두멍, 손과 발을 씻는 곳, 그렇게 두 곳이 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움막 같은 저 안에 들어가면
두 개의 칸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를 성소라고 해요. 거룩한 장소다 이 말입니다. 성소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일단 한번 이름만 알면 좋겠어요. 성소 안에는 떡상과 등대와 단이 있습니다. 금등대, 향을 피워 올린다 향단이라고 하죠. 혹은 분향단. 그 다음에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를 덮고 있는 천사들, 그룹들이라고 합니다. 그룹들이 있어요. 그리고 법궤 안에는 두 돌비,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 있고 그리고 만나, 구약에서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을 만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번 주간에 하나하나씩 배울 겁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저거는 이제 평면도입니다. 위에서 성막을 내려다보면 저렇게 돼요. 맨 왼쪽에 출입문이 있죠?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요?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 앞에 뭐가 있어요?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 대야의 대야. 일종의. 큰 대야입니다. 그리고 물두멍 안에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보면은 바로 아래 등대가 있고 맞은편에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떡상과 등대와 한가운데 바로 분향단이 있습니다. 확대해서 본 거니까 자세히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 십계명 두 돌비가 있고 만나가 있고 바로 쌍난 지팡이가 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가 번제단이 뭔지를 확대해 놓은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보면 2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1절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아멘. 이게 바로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보면 저 노란색 저건 놋 구리입니다. 구리. 놋으로 싼 번제단을 바로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세로 5규빗. 5규빗이면 약 얼마입니까? 한 규빗이 보통 한 50cm가 돼요. 그러니까 5규빗이면 한 2.5m가 되는 거죠. 그리고 높이는 3규빗이니까 약 얼마가 됩니까? 한 1.8m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큰 제단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모퉁이에 이렇게 뾰족하게 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저 뿔을 잡고 기도하거나 뿔을 잡고 있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번제단을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길쭉한 막대기를 고리에 꿰어가지고 채라고 하죠. 저것을 네 사람이 옮겨서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안에 그물을 넣어서 밑으로 재가 떨어지도록 뼈만 남겠죠. 저 위에는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재료가 뭐냐? 조각목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조각목. 조각목은 나무잖아요. 어떤 나무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 혹은 십뒷나무 혹은 떨기나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가시나무로 된 것을 바로 번제단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재료가. 그 조각목을 누렇게 구리로 지금 다 입힌 거예요. 보기에는 굉장히 이쁘지만 저는 조각목으로 만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번제단을 만들려고 하느냐? 번제단은 죄인을 심판하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저기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저 번제단 주변에다가 그리고 나서 짐승을 저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불로 다 태우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번제단은 심판과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왜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게 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어. 죄를 지은 대가는 뭐냐?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사망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죽으면 소망이 없으니까 구약의 짐승들을 양이든 소든 염소를 데리고 와서 저기에서 짐승을 태워서 죽이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된다. 용서받게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번제단이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죄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죄를 고백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 주는 거지 의인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감옥에 들어가거나 혹은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 받는 거예요. 범법자가 감옥에 가고 형벌을 받는 거지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래 모습은 조각목과 같다는 거예요. 조각목. 저 번제단의 재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각목, 가시나무. 여러분 가시나무는요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가시나무 하나하나를 가지치기 위해서 그것을 잘 다듬어가지고 그리고 저거를 만들려면 가시나무가 굉장히 꾸불꾸불하거든요. 그거를 다 펴가지고 연결해서 만든 게 바로 번제단이에요. 그거를 구리로 입힌 겁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는 조각목, 가시나무, 쓸모없는 가시나무 같은 나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번제단 같이 번듯하게 정말 멋진 하나님의 제단으로 만들어진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면 그 죄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영생으로 거듭나게 됐다. 그것이 바로 번제단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고 죄와 저주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번제단에서 희생양으로 죽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 저분의 죽음, 바로 번제단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우리가 맞다 피 흘리면 죽음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흘리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길, 이게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알고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걸 깨닫는 것.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것.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단이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그분이 찢기신 살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번제단은 예수님의 사랑이요, 번제단은 죄사함의 상징이요, 번제단은 죄와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요,
번제단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제 의인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게 하는, 신부를 상징하는 번제단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번제단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가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성막의 하나하나 물건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번제단을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피 흘림 없이는 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번제단을 통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 은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원과 생명과 영생임을 깨닫고 번제단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십자가의 사랑, 죄사함의 핵심, 죄와 저주와 심판으로부터의 자유함,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인도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번제단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주간 첫날을 번제단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헌신과 죽음을 보았습니다. 내가 완전히 불태워져야 되고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지만 그 죽음과 불태움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은혜를 누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고백하며 내가 죄사함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헌신에 감사하며 나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오직 주님과 하나 되는,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리고 죄사함을 통하여서 그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